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찾습니다. 신약성경 410쪽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찾으셔서 우리 믿음으로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나라도 세계에도 너무 황당한 일들이,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는 그 안전한 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소유했음을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는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밤에 혼자 갈 때 옆을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내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목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뭔가 호신용이라도 나도 하나 붙잡고 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호신용 뭔가 하나 사야지 그렇게 해서 아마 검색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지요? 네, 있잖아요. 있어요. 다 똑같 이심전심이요. 네, 지금 그게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저들의 가정을, 또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안전한 보호장치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여러분 모두를 가장 안전한 장치로 보호막을 쳐서 안전한 보장을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이죠.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그 기쁨이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누려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인도와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확신하면서 내가 평안하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오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파수꾼이시오, 보호자시오, 우리의 지킴이가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통해서 오늘 여기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소유를 통해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질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기쁨을 누리고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심령에는 참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늘 불안해합니다. 늘 그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자도 일어나도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그들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불면증 있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우리 공도중앙교회로 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가 기도해 드리면 한 방에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서 다윗보다 늘 불안하고 곤란해하고 위험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다윗이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오직 나를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서 주 예수님 밖에 없으십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쫙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는 여러분 속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 보신 거죠? 방송에 계신 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심령에, 자기 심령에 있는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안전히 거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은 자주 안 하시는데, 밤새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 예, 목사님 눈 감자마자 잤습니다. 그 평안히 잔 거요. 세상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침대는 좋은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잠은 돈 주고 살 수 없대요. 말이 맞는 것 같아. 좋은 침대에 잔다고 사람들이 깊은 숙면하고 평안히 눕고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예수가 그 심령에 있는 사람은 늘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전의 주인이에요. 안전. 요즘 같은 때 인사는 정말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안전하십시오. 그 안전을 보장하시는 주인은 예수님이 심령에 계시는 사람은 이 보장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심령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평안히 눕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심령에 거하시는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기쁨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뛰게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나마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안전이, 그리고 자유와 행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감사해요. 그것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평안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때 저럴 때도 변치 않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힘을 주시고 우리의 보호와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환난 중에 만날 가장 확실한 도움이시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마음껏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오늘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하시다. 확신. 물론 강력한 아주 최첨단 호신용 기기를 내가 소유했다고 안전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안전 장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가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주 세상의 비스를 한 사람씩에게 각자 자기의 비스를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를 지키고 돕는 천사가 따라다녀요. 천사가. 아멘. 세상에 아무리 힘센 사람도 하나님의 천사를 못 이겨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성전에도 이곳에 천사가 지금 임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불안도 떠나가요. 그렇다고 천사가 나를 도와주니까 온산 산중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어두운데 막 다니면 안 돼요. 두 사람 이상 다니고, 그리고 연약하신 분들은 두 사람도 다니면 안 돼. 그냥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엄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이런 사건들은 다 어둠의 영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찌 제정신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위험이 있고 상처가 있고 혈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여러분 수많은 질병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 얼마 동안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정말 너무나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이유 없이 소위 묻지마,
내 마음대로 사람을 흉기로 찔러서 살인하고, 어떤 부분은 자녀를 살인하고,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등산로에서 운동하는 여성을 흉기로 때리고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소지하면 안 되는 그런 흉기들을 태연하게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악이 더 관영하고 팽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만질 수도 없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 가고 학원에 가고 출근하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우리 그 자녀들, 또 우리 남편들이 직장에 갈 때, 우리 아내들이 일하러 갈 때, 어디 시장 갈 때도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딸,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왔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낮에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낮에도 밤에도 일하시다가 너무 피곤하고 더위에 지쳐서 참 하고 싶은데 이게 육신이 약하니까 참 안 돼서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지금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 환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오. 그거 아셔야 돼.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과 일본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세계의 이 모든 질서가 70년 만에 광복하고 이후에, 올해 광복 78주년인데 광복하고 이후에 새롭게 재편이 됐습니다. 그 상대는 누구냐? 중국, 북한, 소련이잖아요. 러시아. 이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 아멘.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말세되어질 현상들이 분명한 거예요. 그건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봤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왜 믿음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기필코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권력 잡고 권세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불행을 이기는 겁니다. 악한 마귀와 사단과 귀신의 공격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주는 저주를 이기는 거예요. 이런
육신으로도 영적으로 이기는 이김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이런 무서운 공격과 어둠의 권세 배후의 역사와 또 죄의 저주를 이기고 순간 위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을 많이 하고 사랑해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아주 짧으면서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놀라운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이든지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자꾸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부르고 또 부르세요. 그러면 날마다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은혜의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빛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구원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항상 시대의 그 악한 영에 잡혀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다행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음. 너무 이건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예수 믿으러 가면, 예수 믿으면, 그런 분들 저도 봤어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즐거움을 다 빼앗기는 줄 알아요. 빼앗기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 담배 끊어야 되기 때문에, 술 끊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가겠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뺏기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교회에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아니, 세상에 밥보다 떡보다 더 좋은 거 주는데, 비교할 수 없는 거 주는데,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물질은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구원해 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합니다.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주지 못해요. 호신용 금이나 호신용 무기로 자기 순간에 육체는 방어할 수 있지만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공격과 저주는 받을 길이 없어요. 악한 자로부터 영혼이나 삶을 보장받아야만이 진정한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빛을 오신 그 예수님을 거절한, 빛을 거절한 사람들은 보세요, 어둠 가운데서, 불행 가운데서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큰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요한 사도가 들었던 반모섬에서 들렸던 그런 큰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야 돼요. 결박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받습니다.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아담에서 죽은 영이 구원받지 못해서 죄가 여전히 그 사람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 것으로나 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능력과 권능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분에게 원치 않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조금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렇죠. 또 연세 드신 분들 더 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정죄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면 바로 사탄이 역사해버려요. 내가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성경이 정확해요. 성경이. 어둠의 영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 귀신이니까. 여러분,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가 그 사람에게 배후에서 지금 참소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당당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야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소하던 마귀와 사단과 귀신, 이 악한 영이 적시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흉악범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해요. 함부로 만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설령 흉악범이 여러분 곁으로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겼으니 보세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내가 믿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고백하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뿌려져서 보호해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 담대하고 충만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피의 권세는 어떤 문제도,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돌파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경험을 여러분들은 이미 하셨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왕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종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진짜 대단한 사람, 용사들이야.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약하고 변덕심하고 믿음도 없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근데 애굽을 탈출할 때요, 보세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어떤 집이든 고아하고 멸하는 자와 재앙이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를 호령하던 바로 왕이 자기가 부리던 그 종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악한 자가 접근하려다가 넘어가는 유월절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에 증언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그 증언의 말씀이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사건들을 간증하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만 내가 움켜잡고 내 재산과 내 가족만 붙잡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어디서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 영혼에 관계된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혼줄을 잡고 있어야 육체의 목숨과 삶과 생도 보장받게 되는 것이지, 내 영혼의 줄을 놓치면, 내 영혼의 생명을 여러분이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것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내 영혼의 생명을 내가 붙잡고 지키면 목숨과 연결된 삶도 생명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지금 그런 사람들을 형량을 때리면 무기징역, 바로 우리나라는 첨단 장비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찰력이 대단하십니다. 세계적인 치안. 여러분 어떤 사건을 일으켜도 대번에 잡혀요. 조금 시간이 가서 그렇지 그냥 잡힙니다. 100% 잡혀요. 지금 도망 못 가요. 아무리 자기가 지능적인 범죄를 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경찰력이 있고 수사력이 높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그런 무서운 짓을
그냥 금방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 배후에서 이 어둠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이단 사이비들이 적그리스도 또 문화를 통한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때가 없었어요. 인류 역사에. 사람들의 수준은 지금 최상입니다. 지식 수준, 과학 수준, 의학 수준, 모든 수준이 이 시대가 최상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나무가 연하고 잎사귀가 연하여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한결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문화는 돈을 벌어요. 히트를 칩니다. 소위 대박을 칩니다. 대박을. 여러분, 이 사단이 배후에서 성도들을 다 미혹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사실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문항을 넣어서 완전히 법적으로 통제하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발악. 이게 사단이 배후에서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미혹해서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수작이요. 그래서 미혹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다가 예수 믿고 떠난 사람들 많아요.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 거기에 속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밖에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자기 교리고 주장일 뿐이지 성경의 말씀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밖에 교회 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 교회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우리는 여러분 심각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이단 사이비가 활성을 부리는 경위가 있었습니까? 대단한 세력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보다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해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세력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파키스탄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한 아미르 목사님이 계속 문자가 오는데, 지금 파키스탄은 기독교 박해 국가 최상인데 지금 교회들을 다 폐쇄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을 감옥에 넣고 자기 교회도 지금 폐쇄됐다고 문자가 오고 계속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서운 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의 미혹을 받게 하는 그 배우는 악한 영 사탄입니다. 사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니 그랬어요. 미혹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미혹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멘.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 정말 저들이 소망이고 꿈이고 저들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저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볼 때 전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불안하고 걱정이 아주 태산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히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 밤낮으로 공격하는 이 악한 자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과 예배 생활하는 것을, 기도 생활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세상에 지진과 기근과 산불과 폭우와 지금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시작할 때 이런 현상들을 바로 알고 인지하고 정신을 딱 차리고 여러분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겨주려고, 여러분들을 빼앗아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너희를 죽이리니.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면 안 죽어요. 근데 죽어요. 지금 죽임을 당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갑니다.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괜히 시비 걸고 미워하고 있어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된 사람이야.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주님이 곧 오십니다.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대환란이 시작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팔 소리가 날 때 듣고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그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면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영혼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을 면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아있을 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내 육체를 통해서 내 영혼을 살펴보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신자가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사실 저는요, 내 솔직한 고백이요, 그냥 교회 안에 있고 예수만 믿어도 그 사람들은 성공한 거야. 더 이상 뭐 여러분 더 안 바라도 되지만, 더 바라실 분들은 바라지만 그 정도만 해도 막 만족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런 때. 우리는 내 이 겉모습이, 이 육체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이 겉모습이, 지금 육체가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 본질인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시고,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돼요. 가족의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정으로 딱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보정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녀가 됐습니다. 내일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성령님이 보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 영혼에 담고, 그리고 내 육체와 심령을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람, 성전되게 한 사람, 이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진심이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지대가 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지만 예수 이름 안에는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형통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보면서, 이 악한 세대의 극렬한 때를 보면서, 7배로 타오르는 불못불 같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의 악한 일들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밤모습에 있는 사도연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우리가 살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장 안전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믿고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와 믿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내가 교회 나오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예배 생활도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오늘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신앙의 삶들을 다시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육신에 붙잡혀 있는 것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함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이렇게 활보하고 활개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안에 있는 참한 안전지대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주님을 더 진실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다시 자신이 결단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좋은 물질과 세상의 삶에 저들이 정신을 잃고 마음을 빼앗기고 저들 삶이 저곳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맹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말씀대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간증과 상황들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리하여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들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안전한 지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